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주목하고 또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이 온유와 관용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항상 친근하고 또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순함, 온유함, 그리고 관용이 이 바울의 본심, 마음이었지만 근데 바울이 한 가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갈 때 혹시라도 이 성도들을 대할 때 불편한 마음으로 또 강경한 태도로 이 성도들을 대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대할 때 어떤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강경한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을 향해서 이렇게 헐뜯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표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헐뜯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강경하게 대했던 바울이 막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강경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본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유순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고 걱정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억울한 모함을 당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밝힙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모함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 맞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모함했던 것처럼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운 적이 없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는가? 4절을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바울은 강한 요새라도 한순간에 파괴하실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싸운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그런 룰들 따라서 세상에서 내세우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가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이론들을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는 세상의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치시고 또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바울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고 세상의 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싸웠더라면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할 때 공격받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이 위축되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무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것이죠.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과 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육신을 따라서 행하며 이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 아니면 내 기분, 내가 내키는 대로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그런 방식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바울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고 세상과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가?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또 이 내용을 언급합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할 때 외모만 보았다. 자,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모만 본다 그랬는데 이 누구를요? 바울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할 때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자, 얼마 전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해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내면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외적인 것을 보고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는 목회자를 바라볼 때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탄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는 항상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사람들이 쉽게 쏘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공경을 치렀던 그 당사자인데 10절을 보면 당시 바울의 이 외적인 부분 때문에 얼토당토하는 거짓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내면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글은 참 잘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면 이 말이 영 시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실제로 그랬는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성경 구절이 바로 다음 장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말에 좀 부족하다. 그런데 지식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하는 말솜씨가 조금 부족한 것이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한 것은 자, 실제로 정말 바울이 말솜씨가 영 떨어졌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말솜씨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자,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줄 성경의 증언이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이 말 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말솜씨가 없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증언하는 데 집중을 했지, 이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에 이렇게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덴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 부분을 보고 이 사람들이 종교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좀 뭔가 화려한 언변과 또 명확한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복음은 사람의 말솜씨,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아덴을 떠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결심을 한 것이죠. 다시는 아덴에서의 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외적인 말솜씨보다는 의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 이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정말 말하는 것이 영 어설펐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1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같다. 바울이 글을 썼을 때나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바울이 말솜씨가 영 시원치 않다라는 오해. 근데 두 번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건 오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외모입니다. 외모.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한마디로 약골이란 말이죠. 바울이 막 영 건강이 시원치 않았다. 근데 그 외에도 바울의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바울이 안질, 간질 같은 치명적인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거의 100% 확실합니다. 바울이 몇 번 언급을 했었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평생 안고 살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외모가 좀 그랬다는 겁니다. 주 2세기에 쓰여진 바울과 데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일단 작다. 그리고 체형이 대단히 왜소했다. 그리고 다리는 O자형 다리에, 눈썹은 이 표현이 또 웃깁니다. 찌부러지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 이렇게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외모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냥 은연중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바울의 이런 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좀 우습게 본 겁니다. 말하는 것도 보니까 좀 시원찮은 것 같고 외모도 보니까는 볼품이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생각해 보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겉모습에 쉽게 속아서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뭐 같은 값이면 겉모습도 좋으면 좋죠. 그런데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한번 사울을 보십시오. 성경은 당시 사울의 이 외모, 용모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사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보니까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그만큼 탁월한 외모를 가졌다는 것이죠. 탁월하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가 훤칠하고 풍채도 좋았던 이 사울, 그리고 백성들은 이 사울을 보면서 열광하고 환영했습니다. 마음에 딱 들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이 겉모습을 보니까 이 정도 돼야 그래 왕이지.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왕 하나 잘못 뽑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생각은 하지 않고 신하인 다윗을 시샘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정의 부대 3,000명을 데리고 10년을 다윗 죽이겠다고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하면서 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피해로 가버립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을 한번 겪었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딱 보니까 키가 훤칠하고 외모가 아주 훌륭한 겁니다. 사울 때문에 그렇게 한번 호되게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외모가 훌륭한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다음 왕인가 보다. 이게 참 잘 안 고쳐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고, 보이는 것은 겉모습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또 평가할 때, 이 단순히 외적인 것, 겉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이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기는 하지만 남자들은 절대 여자의 그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집사님하고 저는 늦었습니다. 다 끝났고,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도 아무리 아름다워 봐야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40대가 딱 돼 보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 40 정도 먹으면요, 그때부터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 헤아리에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사람을 볼 때 내면을 보고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자,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만 겉모습만 보고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절대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가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뭘 가지고 차별해서 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으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근데 겉으로 볼 때에 남루한 옷을 입고 사람이 없어 보이면 서 있든지 나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자,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런 억울한 차별을 당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모만 보지 말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운 나 바울도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오해하지 말고. 자, 이어서 다음 내용은 이제 8절 9절을 보면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은 권세 중에서도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 타인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권세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을 세우는 권세다.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권세에 대해서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자랑을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사람을 억압하는 권세가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좋은 권세니까. 자, 사람을 세우는 권세.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이런 권세입니다. 근데 만약 목회자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도들에게 이 세상적인 권세를 행하려고 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자꾸만 억압하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이게 그루밍을 할 수 있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권세가 아니라 이 권세는 사람들을 살리는 권세, 세우는 권세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타인과 비교해서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이 성향,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는 지나친 자기 자랑,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된다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타인과 비교해서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성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비교입니다. 비교.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러니까 스스로를 칭찬한다, 자화자찬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신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내가 우월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가를 해야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좀 드러내고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주로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 내 실력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실력을 키워서 내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깔아뭉개가지고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판단 기준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기준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비춰봤을 때 너는 영 못한 사람이고 나는 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유일한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세워놓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들을 뭉개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 평소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잘못된 습관이다라는 것을 알고 꼭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게 모임만 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 가운데. 이 방송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결국 그 친구가 자꾸만 이렇게 만날 때마다 자꾸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게 점점 이렇게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증거냐?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구나, 어리석구나.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당장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근데 그것들이 반복되면요, 누구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났다 그러면 기분 나쁜데요, 마음이 상해버리는데.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될 두 번째, 지나친 자기 자랑. 그리스도인은 항상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 자랑을 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수를 넘어서 버리는 자랑, 과한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자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자랑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범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범위. 이 범위가 뭘까? 자, 바울은 자신이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범위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영역의 범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바울에게 주신 영역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영역 안에서 바울이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딱 정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많은 경우 자기 전문 영역을 넘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간섭하려고 하는 거, 이게 범위를 자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넘어서 버린 자랑입니다. 저는 집에서 사모에게 감히 요리 실력이나 뭐 세탁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감사하게 먹어야죠. 그리고 한 번씩 보면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면서 작동하는 걸 보면요, 정말 대단한 전문성이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어떻게 뭘 눌러야 될지. 이 부분은 제 전문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전문가도 아닌데 자꾸만 사모에게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뭘 더 넣어라,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자꾸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세탁기 누를 때도 1분 더 눌러라 더 빼라 이렇게 간섭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 전문 영역이 아닌데. 목사는 목회의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지,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그 직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막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고 간섭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그 영역의 범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오직 목회의 영역 안에서만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앞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려고 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의 다른 영역을 침범을 해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범위, 목회자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올바르게 백성들을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지도할 수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14절에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다른 거 간섭하려고 지나치게 그 범위 한계 넘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회의 영역 안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런 것이라. 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 지켰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이 한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분수에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이것을 바랬는가?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목회자가 해야 할 사역의 영역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확장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을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면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목사의 목회의 영역들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지도할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기를 바랬던 이유는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을 통해서 마련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또 지속적으로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은 우리 야베스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복을 구합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말은 원어만 보게 되면 땅을 많이 주십시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의미이기도 있지만 좀 더 그보다는 이 야베스가 자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넓은 지역으로 미쳐질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의 영역들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복음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으니까는 고린도 안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 성도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가지고 움직여서 이 복음이 고린도에 전해졌지만 그 복음이 로마와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랑하라. 아까 앞에서는 자랑을 하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 영역 안에서, 또 각자의 성도들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분수에 지나치게 그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그 범위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자랑하는 자는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의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내세웁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칭찬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의 이런 내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18절에서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앞에서 우리가 자화자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그마한 실수 하나만 해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몹쓸 사람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그렇게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름대로 잘 살았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 살았다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은 잘 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을 함부로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그러면 잘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도 자화자찬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목을 맬 필요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지금 다뤘기 때문에 사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지만은 좀 넘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바울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들고 싸웠던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말솜씨를 가지고 복음 전한 게 아니었다. 나는 어떤 견고한 진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울의 외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를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겉모습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타인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억누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나친 자기 자랑,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모든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 하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든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우리가 이 오늘 주제 제목을 정한다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좀 방대한 내용의 말씀이긴 했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또 방송을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정립하셔서 이번 남은 한 주간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잘 세워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